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자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소에는 뿔이 있는 제단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드리는 번제단의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은 용서의 뿔이요 구원의 뿔입니다. 그 어느 죄인이라도 이 뿔을 잡기만 하면 용서되었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뿔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향단의 뿔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분향단의 뿔입니다. 분향단의 뿔이란 기도의 뿔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기도의 뿔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뿔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또 산에 올라서 기도할 수 있고 각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고 기도원에 가야지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기도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때 이게 가장 합당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또 여러분이 처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이 합당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굳이 기도로 가고 산으로 오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29장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 시대에는 회막이었지만 오늘날은 성전으로 올라와서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또 오늘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전은 바로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회막의 기도는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의식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이 회막의 기도는. 에베소 5장 8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들어지는 그 향기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향을 태우면서 마음을 담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뭐가 향기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향기란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가 향기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은 기도할 수 있었지만 평신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로서, 그 향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막에서 분향단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인지 그 기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각목에 순금을 덮어서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조각목에 순금을 덮어서 이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부서지거나 꺾이지 않는 조각목이며 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기도의 제단도 단단한 의지력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매달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굳굳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의심의 먹구름으로 깜깜해도 분명한 초점을 잃지 않고 또 아무리 불신의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새끼 밥을 먹듯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듯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단에서는 다른 양을 사르지 말아야 합니다. 9절을 봉독합니다.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제단의 불을 다른 불로 사르다가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미신적인 기도일 때가 많아요. 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의 소원을 비는 기도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미신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이지만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려는 그 동력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영성을 깨우고 사명을 일깨우는 그런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선교사 멜텔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필요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필요한 물질이나 건강을 채워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든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못합니다. 아니, 응답돼서는 안 됩니다. 응답되면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결과로 사업이 잘 되고 질병이 고쳐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강력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등불을 손질해야 합니다. 7절을 봉독합니다.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니. 이 향료를 정리하고 분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을 손질해야 했습니다. 분향을 위해서는 등불에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등불에서 점화되고 활활 타오르면서 향기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향을 살릴 때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즉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기도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향불은 계속적으로 타올라야 됩니다. 8절입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대대로 끊이지 않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기도의 향불은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잘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열렬한 기도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함으로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기도가 넘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그런 직장을,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